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 여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을 같이 살지 아니하면서도 어찌할 수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할 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니면 분위기를 모아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혹은 권면할 때 한 사람만 이렇게 이제 내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공개 책망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책한 것이죠. 그것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베드로 사도를 바울 사도가 책망한 겁니다. 나이를 보아도 바울 사도보다 베드로 사도가 위였고 교회에서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아직은 바울 사도보다는 베드로 사도가 훨씬 큰 상황에서 그 선배였던 베드로를, 게바를 바울 사도가 막 사정없이 책망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요. 놀라운 것은 그 바울 사도의 책망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수긍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화해하고 이제 복음의 바른 이제 이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거기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진 그러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소문이 들려오기를 안디옥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안디옥에도 거기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 말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람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파송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 출신이죠.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도 능통하고 헬라 문화권에도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언어에도 익숙하고 그들의 문화에도 아주 익숙한 인물이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제 혼자 안디옥에 간 게 아니고 바나바 마음속에는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같이 바나바에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가 다소라고 하는 그 당시 사울이 거처하던 바울 사도의 고향이죠. 거기에서 바울을 데리고 같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가르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질서를 잡고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이제 들었던 그러한 명칭을 들었던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멸칭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혹은 뭐 예수쟁이들, 뭐 예수의 무리들, 뭐 아주 이상한 사람들, 그러한 의미를 가진 멸칭이었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참 예수쟁이들 이러면서 이제 부르던 멸칭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 그러한 이 말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같이 함께 일하면서 사역이 그냥 놀랍게 열매를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둘이 같이 들러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근을 겪고 있을 때 구제금을 가져다 전달하기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또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말하자면 당회장이 야고보였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도는 베드로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격인 사람은 야고보였어요. 예수님 아우 야고보였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떤 날 베드로 사도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도 서로 알던 사이고 사울도 베드로와 그 전에 인사를 해서 알던 사이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베드로 사도를 대접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함께 식사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보세요. 야고보에게서 본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 유대인 신자들의 신앙 생체는 아무래도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야고보 감독에게서 우리는 야고보 감독이 보낸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기별을 베드로 사도가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겠구나.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교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한단 말이야?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거 불법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걸고 넘어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말썽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제 베드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자리를 좀 비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이제 잠깐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이방인들끼리 식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해 소지가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슬그머니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보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겁니다. 아주 세게 책망을 했죠.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유대인들도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또 이제 일어나 피하려고 했었고, 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아, 여기 있다가는 잘못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를 않은 겁니다. 바울 사도가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렀다. 이제 이 정도가 될 때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타협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장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서 게바,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같이 살라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좀 심하게 말을 했을까? 또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책망하라고 하신, 권면하라고 하신 말씀에 의하면 조용히 불러다가 그냥 베드로 사도를 조용히 불러다가 아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이 교회에 분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사이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 신자들이 그 말을 듣고 위축이 돼서 아 우리도 할례를 받자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믿음이 아니고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고 또한 할례도 받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건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사실은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주요한 지도층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가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고 있을 때의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늘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지금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까이 거하고 있는데 시몬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죠. 빨리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대로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보자기 환상입니다. 그래서 보자기 속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고 온갖 기는 것들, 뱀 같은 것들,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짐승들입니다. 그 보자기를 보고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때마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은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뱀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우리가 돼지고기 잘 먹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먹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 먹는데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또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아라. 거룩하게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보자기가 또다시 내려와서 그런 이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라.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자, 그런 환상을 3번 보고 보자기가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을까? 마치 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빵빵빵 들리면서 여기 혹시 베드로의 집이 맞습니까? 여기 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여차여차해서 백부장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여기 우리를 보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환상은 음식 때문에 보여주신 환상이 아니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그렇게 우리가 차별을 하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제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까지 가서 봤더니 고넬료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가이사랴에 뭐 이제 그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았겠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모여가지고 지금 신방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고넬료가 얼른 나가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죠. 아이고 선생님 오셨으니까 그러죠. 베드로 사도가 말미암냐 그러지 마라. 경배를 하는 건 나한테 할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어쩐 일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고넬료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도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들을 내가 겪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렇게 놀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베드로 사도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베드로가 하필이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그들과 교제를 하냐? 이건 우리 법에는 불법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배워진 일들을 쭉 이야기하죠. 여차여차해서 내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맡겠느냐. 이거는 내가 좋아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맞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들에게 중한 짐을 지우지 말고 다만 목매어 죽인 것이나 간음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몇 가지만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지키라고 우리가 그렇게 권하고 그들에게 이런 어떤 율법 규정으로부터 그들을 얽매이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의 당시의 회의의 의장이 야고보 감독이었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거기서 이제 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또한 다른 이방 교회 사이에는 이제 어떤 공통적인 것이 어떤 그 공통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이방인들을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이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고 안디옥의 사람들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야고보가 이런 사람을 보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그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야고보가 진짜 보낸 사람들이 아니고 야고보를 사칭하는 유대인들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이 할례파 교회에서 무할례파 교회 이방인들에게 뭔가 사람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할례파 교회에 퍼지면 내가 잘못하면 몰릴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슬며시 일어나고 다른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피하고 또 바나바도 그 자리를 피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지 못하고자 해서 막 베드로 사도에게 면책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이것을 좀 막으려고 했던 것뿐이에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입장이 다릅니다. 만약에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해를 줄이려고 한다고 해서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당신이 위선을 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다르구나. 베드로 사도가 지금 처신하는 걸 보니까 우리들과 이 유대인들과는 뭔가 좀 신앙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율법을 또 우리도 준행해야 되나 보다. 할례도 받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베드로에게 막 책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화평은 진리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을 진리로 잘못 가르치면서 저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단도 우리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볼 때 이거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서 화평을 만들어야 될 문제가 아니었고 바울 사도가 볼 때 이 문제는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처신을 잘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그를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이라고 해서 착각하고 그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듣다가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들었는데요. 전라도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는 오래된 교회인데 이제 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 오른발을 먼저 디디고 올라가야 된대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웠답니다. 아니 성경 어디를 봐도 강대상에 목사님이 올라가는데 오른발을 먼저 디뎌야 된다고 기록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발이 올라가면 어떻고 왼발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싸웠대요. 참 세상에 이게 기본질이에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자, 또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예배 시에 가운을 꼭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다른 교회에 이렇게 이제 그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는 가운을 꼭 입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입는 가운을 갖다 막 이제 입혀줬는데 목사님이 키가 좀 작은 분이거든요. 불편해가지고 목사님이 키가 작은 사람인데 그 가운을 막 뚱쳐 입고 하려니까 되게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운을 입어야 된다. 그거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가운을 입으면 어떻고 두루마기를 입으면 어떻고 이제 이 거꾸로 뭐 이렇게 이제 양복 입고 이렇게 넥타이 매면 어떻습니까? 필리핀 같은 데는 한여름에요. 정장이 뭐냐면 재킷 안 입어요. 그 다음에 이게 왜 남방이다 흰 와이셔츠 같은 거 그거 입고 넥타이 안 매는 게 정장인데 더운 나라에서 또 어떻게 다 그냥 뭐 이렇게 다 챙겨 입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 인도를 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은 왜 그냥 옷도 넥타이도 안 매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기본질이에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어떤 교회는 또 뭐 가지고 싸우냐면 참 별걸로 다 싸워요. 어떤 교회는 그랜드 피아노를 우리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잖아요. 흰색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싸우대요. 어떻게 교회에서 흰색 피아노를 놓고 연주를 하냐. 여러분 흰색 피아노면 어떻고 검은색 피아노면 어떻습니까? 별걸 가지고 다 싸워요.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떤 교회는 성창기는 이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성창기는 절대 여자들이 만지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 성창기 뭐 우리는 요즘 일회용 쓰는데 성창기를 누가 다 걷어가냐면 다 장로님들이에요. 그건. 장로님들이 성창기 갖다 놓고 장로님들이 다 씻어야 된다. 여자들이 만지면 안 돼요. 그 교회는. 별 교회를 다 봤다. 여자들이 성창기 만지면 큰일 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격이? 근데 문제는 그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들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왜 안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여자 강사님들이 와서 여기 올라와서 좀 이렇게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교회의 전통을 생각해서 내가 밑에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어떤 교회는 여기가 이제 거룩한 재단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 사람이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들은 여기 올라가면 안 된대요. 세상에 살다가 별걸 가지고 다 이제 이것을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강대상 위치 때문에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자, 강대상이 이 앞에 이 강단에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가운데 위치해야 된대요.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은 강대상이 양쪽에 이렇게 큰 교회 같은 경우래요. 두 개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설교자가 꼭 서는 강대상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사회보고 뭐 이제 이렇게 만드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강대상은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된대요. 그것도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비본질적인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좀 우리가 유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 아니에요. 그래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역시 이런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믿음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기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원래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과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디모데는 유대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할례를 어떤 경우에는 하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본질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슬쩍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뭐 불필요한 오해를 막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본질과 관계 있는 문제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신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진리의 문제이냐, 진리가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어떠한 우리들이 기준을 가지고 진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뭐 별걸로 교단이 다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교단은요 유학기파와 무학기파로 나눠진 교단이 있는 거 아세요? 유학기파는 뭐냐면 예배드릴 때 악기를 쓰면 안 된다는 게 무학기파예요. 악기 없이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데 목소리만 가지고 찬송해야지 왜 악기를 쓰냐고. 그게 무악기파예요. 유악기파는 피아노 들여놓고 예배를 드린다 해서 유악기파라서 그 교단이 나눠졌습니다. 유악기파, 무악기파. 그게 교단이 나눠진 문제입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바울 사도의 처신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변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양보가 없어야 되겠지만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폭넓게 남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어떤 것이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 분명히 죄는 죄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지금 뭐 어떤 그 인권,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들이 동성애를 포함시키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건 진리에 대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이건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본질이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좀 유연하게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때 남들을 이해할 줄 알고 또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움을 가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